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 우리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철 재난과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조금 진정되면서 교회는 오랜 침묵에서 일어나 주간에도 여러 활동들로 조금씩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그동안 가지 못했던 수련회를 계획하고 평일 성서 공부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한 기도와 응원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은 생애 대부분을 보내셨던 갈릴리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긴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누군가 누가복음을 두 권으로 분철하고 싶다면 두 번째 책은 오늘 읽은 9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한동안 주일에 읽게 되는 누가복음의 대부분은 마태복음, 특히 마르코복음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는 누가만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예언자에서 메시아로, 제자들이 구경꾼에서 사도로 변화되는 과정에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이야기는 그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야 하는데 사건은 거기서 발생합니다. 물론 요르단강 동쪽으로 우회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지만 며칠이 더 소요되는 까닭에 가난한 갈릴레아 사람들에게는 여행 경비가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여행금지 구역인 사마리아 땅을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가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둘은 고대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기 전까지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길게는 기원전 7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백성들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점령국인 아시리아 왕은 유대 땅에 남아있던 이들을 아시리아인들과 강제로 결혼시키는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순혈주의의 자긍심을 갖고 있던 유대 혈통을 분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세월이 흘러 포로 생활에서 교환한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동족들을 이방인처럼 여기며 멸시했습니다. 다른 민족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입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쫓겨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그들은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의 조상은 저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들은 예배를 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리심 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 사이는 종교적으로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주전 128년 유대의 대제사장 요한 킬카누스가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초소인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하면서 둘 사이는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신분권을 앞서 보내신 이유도 둘 사이의 오랜 반목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순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말을 들은 그곳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성격이 급한 야고보와 요한이 몹시 분노하며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아주 오래전 그들의 선조인 엘리야 예언자가 바알의 예언자들과 가르멜 산에서 싸움을 할 때 하늘에 불을 청하여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린 것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엘리야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을 키손 계곡으로 끌고 가 칼로 그들의 목을 쳤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불로 심판할 것을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라 대답하셨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용서와 사랑은 실종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단호한 언조로 안 된다 하시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꾸짖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나 하셨을 만큼 가장 강력한 질책이었습니다. 오늘 복음 몇 절 앞에서도 예수님은 악령이 마귀에 들린 아이를 거꾸로 들이고 발작을 일으키자 그를 꾸짖어 아이의 병을 고쳐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미움과 복수가 아닙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바알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한때 승리에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의 무자비한 행동이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바알신이 하던 짓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숨어 오 하느님,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못난 놈입니다.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그는 애원합니다. 지금껏 엘리야는 강한 지진과 불 그리고 거센 바람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조용한 소리로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시며 그를 흔들어 깨울 때야 엘리야는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학자 제임스 앨리스는 분노를 넘어서는 신앙이라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을 다른 신과 차별화시키는 것은 그분이 다른 신보다 더 강한 근육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강함은 약함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는 섬김에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은 겸손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용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과 더 오랜 여행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에게도 어려웠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힘듭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서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어려운 진리를 깨우쳤습니다. 첫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분노와 미움에 대해 죽고 용서와 사랑의 새 삶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과 야고보의 분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것만큼 민망하고 수치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당하고 거절당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한 번 거절당한 경험은 또 다른 경멸과 차별로 복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바빌로니아 폴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동족들이 당했을 모멸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유다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의 갈등은 애초부터 없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명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거절당한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그랬듯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분노는 제자들의 기억 속에 인상적으로 남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심한 분노는 겨우 그것이 전부입니다. 구약 신명기에서 성부 하느님은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향한 깊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마음 한켠에 분노의 대상이 하늘이 내리는 천벌을 받거나 불행을 겪게 될 것을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로는 로마서에서 여러분 자신이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서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셨다면 불보다 더한 것으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이나 지진을 사용하여 사람을 모으고 변화시키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움과 복수를 마음에 품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 영이 아니다. 그러니 너의 마음을 돌이켜라. 시작부터 거절과 마주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고 구원을 위한 여정을 계속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시는 길에 당신께 관심을 보이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복음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저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용감하게 말합니다. 그가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성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미래에 대한 투자쯤으로 생각했던 그는 아마도 예수님의 실망스러운 말씀에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 갈 길로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두 사람에게도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인간적 도리에서 보면 합당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가혹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여라. 또 한 사람에게는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제자가 되는데 지불해야 되는 비용에는 어떤 타협이나 가격 할인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도록 요구받게 됩니다. 그것은 두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버지의 장례도 모른 채 하고 가족과의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나는 분별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영화나 실패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야기를 열왕기 하 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 예언자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그에게 옷을 벗어 걸쳐 주었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이 하느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직감하고는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당신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오늘 복음의 예수님과는 달리 어서 가보게, 내가 어찌 작별 인사를 금하겠는가 하며 기꺼이 허락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 엘리사가 부모에게 큰절을 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성서에 없습니다. 대신 엘리야는 농사에 꼭 필요한 황소를 잡아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쟁기를 부수고 나서 엘리야를 따라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황소를 잡고 쟁기를 부순 것은 행여 하나님을 따르다 어려움이 닥치면 뒤를 돌아다 보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제자가 되기로 결심이 서자 모든 것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과 만난 모든 인물들은 각각 무엇인가에 주의가 산만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불신으로 마음이 흩어졌고, 길에서 만난 3명의 사람은 재물과 사회적 관습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이해가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스승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둘 곳조차 없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아무런 불편을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은 인간적 욕망과 하나님 부르심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도덕적 의무를 다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내 최고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즐거움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전부이거나 최고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곁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욕망의 시선을 돌려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를 보게 될 것입니다. 최고는 내주하는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끊임없이 거절당하고 비웃음을 받았지만 그 최고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소원 성취나 만사 형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감성의 차원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뜻이요, 이기심과 애고에 대해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사도 바울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마음을 굳건히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단호한 고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신 주님은 그 길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복음의 쟁기를 잡고 앞을 향하는 우리 두 손에 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